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어린아이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말씀을 이곳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산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이 땅의 다음 세대에게 저희가 청지기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힘쓰게 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역사를 이루소서. 또한 어른이라 하는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린이날이죠. 그동안 산지교회 주일 설교는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지 절기, 기념일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저 모든 주일에 주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뭐 굳이 다른 주일보다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둔 날들이 있다면 부활절, 뭐 성탄절, 뭐 새해, 뭐 그 정도였을 겁니다. 또 오늘은 주일이 어린이날과 정확히 일치하기에 가능하면 어린이와 관련된 본문을 선포하였으면 했습니다. 산지교회 주일 설교가 그동안 좀 어떻게 좀 열정적이라는 느낌이 좀 드셨나요? 제가 좀 말이 좀 강하죠, 설교할 때. 근데 오늘은 어린이날이라 좀 두런두런 이렇게 좀 듣기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요. 그렇다고 졸지 마시고요. 저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어린이 주일이니까 단순히 한 번 이 어린이 주일이 하는 그 설교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가르치신 주제를 한마디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주제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전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뒷부분만 한번 읽을게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토록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날, 어린이가 주제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거죠. 부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 즉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린아이들, 아마 자신들의 자녀겠죠?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지금으로 하면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본문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은 갓난아기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의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통상 10살 미만 정도의 어린아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종합하면 갓난아기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이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손을 잡고 어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아이들인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쩌면 예수의 소문을 들어 알고는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나아갈 생각까지는, 더군다나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결정을 할 능력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어른들, 특히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어린아이를 자녀로 둔 성도님들 또는 앞으로 자녀를 갖게 될 성도님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자신들이 무언가를 의도하고 결정할 수 있기 전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어린 시절 잠시라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은 설사 자라면서 교회에서 잠시 떠나 있더라도 언젠간 교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되죠. 산지교회 부활절 세례 간증을 하셨던 우리 김보안 성도님도 그런 케이스셨죠? 간증이 너무 은혜로워서 다들 아마 그 간증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 시절 과자 드시러 교회에 가셨죠? 거기서 시작된 거였죠.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제 간증 좀 잠깐 들어보세요. 제 어린 시절을 몇몇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 집안은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 절에도 가던 집안이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건 공식적으로예요. 제 나이가 35살 때이니까 목사치곤 꽤 늦은 편입니다. 근데 제가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그때까지 기억 속에 전혀 없던 장면이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당시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70년대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했던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대규모 부흥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조그맣고 어린 제가 거기에 앉아있던 장면이 기억나는 거예요. 거의 30년 넘게 전혀 기억이 없던 그 기억이. 마치 그 아이 옆에 어른이 된 제가 옆에 서서 보는 것처럼 기억이 나는 거예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 여의도 집회가 1973년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매우 나이가 들어서인 줄 늘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르니 머리가 쭈뼛해지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었던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분이 지금 산지교회 성도이신 저기 앉아 계신 저희 작은 누님인 남윤자 성도님이세요. 믿음의 씨앗이셨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저희 집이 그때 종로였거든요. 종로에서 여의도까지 혼자 여의도 광장에 갔을 것 같지는 않기에 여쭤보았어요. 근데 누님 성도가 중학교 시절 자신은 거기 간 것을 기억하는데 저를 데리고 갔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데리고 간 거는. 근데 작년에 당시 중학교, 저희 작업님의 중학교 친구분이 산지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으셨는데 그 분은 정확히 기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산지교회 중보기도만 계신 분이에요. 당시 아주 어린 저를 누님이 데리고 오셔서 그분 생각에 뭐하러 이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나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누님 친구분이 일찍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사시는 분인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일찍 이민 간 분들은 어린 시절 한국에서 살았던 일들을 세세하게 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근데 그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설사 갓난아기라 하여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가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중에 갓난아기 때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지 어떻게 아세요? 기억도 안 나시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하나님을 아느냐 여부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아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아이를 지금 예수님이 보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여의도 광장에 있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론 오랜 세월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제 인생이 매우 한스러웠습니다. 오랜 세월 제 등 뒤에서 늘 저를 보고 계셨을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면서도 너무 죄스러운 거였죠. 그런데 여의도 광장에 간 것까지 좋았는데 제 기억에 세상에나 그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 나이 때 한 번도. 뭘 안다고 손들고 찬양을 따라 부르고 일어나서 손들고 저요 하는 장면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처음 드린 예배에서. 아마도 그때 찍힌 거였을 겁니다. 손만 안 들었어도 그때 그냥 앉아만 있었어도 조용히. 이렇게 목사까지는. 저번에 간증하신 우리 김보한 성도님 잘 기억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혹시 손 들은 적이 있으신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릴 때일수록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설교 말씀을 이해하는지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이가 어린 애들은. 아이들도 저희 어른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저희를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저 그 앞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고 가로막아서. 제자들 입장에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우선 당시 아이들은 사람을 셀 때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하찮게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그 바쁜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낮은 자를 향하시는 그 마음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이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에 어린이들의 참여를 소란하다 등 여러 이유로 일축하거나 외면하거나 어쩌면 그런 이유로 예배를 분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제 라디오로 듣는데 어떤 원로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문제 중 그 젊은이들이 줄어가고 캠퍼스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는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주일 학교를 듣는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3%면요, 이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렇게 취급을 받아요. 그렇게 분류돼요. 신앙 계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일 학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마치 학교에 보내고선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 주일에 주일학교에 보내놓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학교 공부, 학원 공부 등 세상 학문 익히는 것에는 오히려 관심을 가지면서도 주일학교에서 무슨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지, 교회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자녀의 신앙교육을 마치 학교, 학원 보내듯이 교회에 맡겨놓는 것, 그것이 문제 중 하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은 언제나 부모이고 신앙도 예외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에게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예배 보는 것을 강하게 권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당연히 성도이죠.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선이고 주일학교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산지교회는 지금까지 어른 예배와 아이들 예배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드리고 예배 후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합니다. 아이가 소란스럽고 울기도 해서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지면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일단 다른 부모의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림으로 성도들이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며 불편을 이렇게 감수함으로 마치 그 아이가 자신의 자녀와 같은 그런 애정을 가질 수 있어요. 모두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언니, 오빠가 되는 거예요. 영가족, 그게 성도 공동체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경건을 보고 배우죠. 처음엔 힘들어도 점차로 예배의 경건에 젖어가는 거예요. 또 말씀이 아이들에게 어려워도 부모가 함께 예배드렸기에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부모가 알고 가르쳐 줄 수 있죠. 부모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해시키려니 본인이 한 번 듣고 마는 설교가 아니라 되새기며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폭풍 질문, 그 말씀과 성경에 대한 그 폭풍 질문을 받아보세요. 공부 안 할 수가 없죠. 그거를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딱 그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산지교회가 예배 후 아이들이 참여하는 주일학교를 소홀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많이들 모르시겠지만 산지교회 주일학교 커리큘럼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주일학교 교재와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사와 신뢰가 가장 높은 파이디온 선교단체로부터 교재와 부교재, 학습 방법 등 필요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공급받고 있어요. 또 부목사님 내외가 강의도 듣고 훈련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녀들, 손주들 데리고 오세요.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교회 전체가 감당하여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 신앙은 부모가 우선적으로 키워줘야 하고 부모가 함께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놓고 부모는 대예배에서 예배드리고 그저 주일학교 좋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또 그나마 아이들이 좀 커서 공부가 바빠지면 주일학교 빠지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신앙생활의 기본은 누가 뭐라 해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도들이 모두 함께 드리는 공예배이죠.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시되고 습관이 되면 좋겠어요. 산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든 아이든 갓난아기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좀 참고 어른들이 좀 더 보살펴주면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범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보이면 그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에 오는 것을 편견과 선입견으로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로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님이 싫어하세요. 어린 자녀, 어린 손주가 있나요? 어른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 나오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어쩌면 본문의 제자들처럼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일 수도 있어요.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산지교회 예배 언제나 아이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안 데리고 나오고 소란스럽다고 가로막으면 예수님이 화내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노하시죠. 여기서 노하다라는 단어는 분이 여기다, 몹시 괴로워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복음서에선 여간에선 쓰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어조의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매우 크게 화가 나신 거고 괴롭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매우 강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화내신 것을 거의 복음서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없다 여기고 또는 나중에 데리고 가지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방치한다면 예수님이 그만큼 화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는데 실패해서인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하면서 그런 특징, 품성을 지닌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석하죠. 뭐 예를 들어 어린아이의 순수성, 단순함, 순종, 겸손, 천진난만함, 뭐 그런 등 뭐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아이라고 하면 10살 이하의 아이라고 했잖아요. 과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단순한가요? 뭐 순종적이고 자신을 언제나 낮추는 겸손을 갖추고 있던가요? 물론 어른보다야 나을 수 있지만 아이들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말 안 듣고 제멋대로고 떼쓰고 자기 위주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저희 애들만 그랬나요? 저희 애들만 그랬으면 미안하다 유정아. 좀 웃는데. 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가 오히려 가장 편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키우기가 갈수록 힘들어진다고요. 말을 배우기 전엔 말대답이라도 안 했죠. 엄마 아빠 말 시작했다고 좋아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말대답하며 속을 긁고, 걸음마 시작해서 좋아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온갖 데 뛰어다니고 말썽 피우고 끝이 없죠. 커갈수록 키우기 더 힘들지 않나요? 또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선한 특징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입에 달고 다녔던 구약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 그리고 6절로부터 9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인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표현이 이제부터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번 6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자랑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 8절까지만 읽죠. 그 나라에 있는 아이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금까지 읽으셨지만 젖먹는 아이 나오죠. 젖된 아이 나오죠. 이리와 표범 사자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어린아이. 이게 어린아이가 연령별로 모두 언급되어 있어요. 물론 이사야서의 이 구절은 많은 주제와 시사하는 바가 많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그 말씀까지 드리면 이제 집에 못 돌아가시니까 오늘 그건 생략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 하면 어린아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품에 안긴 아이들에게서 바로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 품에 안긴 아이들의 그 모습에서 그 나라가 성취된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품 안에 저와 여러분이 안겨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에 관한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건 본문 15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5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받든다는 단어의 의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받든다는 손을 들고 공경하거나 물건을 이렇게 받쳐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take,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take,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받아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확 움켜쥐는 것 같은 매우 능동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그 움켜짐을 어린아이가 테이크해서 갖는 것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키워보시면 아세요. 옆에 있으면 뭔가 손에 딱 쥐고 애착을 갖게 되면 아이들은 그걸 빼앗기면 막 죽을 것처럼 막 안 뺏기려고 울고 불고 하고 도망가고 절대 손을 풀지 않아요. 또한 선물 한번 줘보세요. 좀 나이가 들고 이제 철이 들면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왜 주지? 뭐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나? 뭐 이런 소위 잔머리를 굴리죠. 나이가 들면. 근데 철없는 아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아무런 조건, 뭐 자기가 선물 받을 뭐 착한 짓을 했는지 아니지 뭐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확 그냥 덥석 받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잡은 걸 누군가 또 빼앗으려고 하면 정말 난리 그런 난리가 없는 거죠. 손에 쥐고 안 뺏기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강조하시죠. 결단코라고 하시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철없는 어린아이에게 주는 선물과 같이 저희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걸 고급스럽게 어른 용어로 은혜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내가 이 은혜가 내 것이 맞는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받은 하나님 나라를 손에 꽉 쥐고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신앙생활 샤방샤방하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이가 자신의 손에 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움켜쥐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 어떤 유혹과 쾌락이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절대 움켜쥔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돌잔치에 돌잡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이가 잡는 것이 무엇이길 원하시나요? 부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움켜쥐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움켜진 손을 절대로 풀지 않으세요. 마치 9살 어린아이가 여의도 광장에서 얼떨결에 잡았던 하나님 나라를 성인이 되어서도 그 아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끝까지 잡고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잡은 손을 위로 들면 목사 되는 거예요? 손만 안 드시면 돼요? 그런데요, 잡은 손을 위로 들며 저요 저요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디 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이가 많으시던 나이가 어린 아이던 모두가 지금 잡은 하나님 나라를 움켜쥐고 예수님 품에 안겨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성찬 전에 특별히 오늘 어린아이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다니엘, 학경하늘, 에녹, 그리고 우리 준수, 혜린이,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그 백송이, 그리고 이제 김형주, 그 어린 깐난애 있죠? 그 이름이 승윤이에요. 김승윤.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이렇게 좀 오늘 예배에 출석한 아이들 조부모님 분 함께 앞에 나오시고요. 우리 준수 자매는 의자를 앞에서 잠깐 뉘으시고 편하게 의자 좀 앞으로 좀 내주세요. 뉘어놓게. 여기 앞으로, 앞으로
그 의자를 좀 이렇게 뽑아주시죠.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임태환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남사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풀립반, 본인이 풀립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정도의 연배를 가지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다 앞으로 나오셔서 풀립반인 아시죠? 그리고 앞에 나오셔서 같이 이제 아이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제 쭉 해서 이렇게 뭐 앞뒤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앞에 나오시고 같이 뒤에도 오시고 부모님 나오시고 혜린이도 나왔나? 나왔고 우리 준수도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얹으셔서 예수님의 심정을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나머지 분들도 자리에서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아이들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곳에 출석하지 않은 어린이 그리고 성도분들 각자 마음속에 이곳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아이들이 지금 손에 쥐어진 하나님 나라를 한평생 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늘 지켜달라고 또한 아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도록 아이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아이들과 본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아이들 위해서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의 자녀들 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 이 땅에 서주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이들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평생 하나님 나라를 놓지 않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이 아이들 주여 아버지 다니엘 아들이와 경이요 에노 아버지여 준수 혜린이요 아버지여 승인이요 아버지여 아버지 저희 사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 손주들과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린아이들 아버지 또 북한 땅의 어린아이 아버지 아이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동정한 시켜 주시옵시고 미안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토록 믿음의 자녀들을 이 땅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을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을 이 아이들에게 집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손에 쥔 아이들이 여기 섰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이 자라가며 더욱 지혜와 육신의 강건함이 더하여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로 키워 주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움켜쥔 손을 들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귀한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직이로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과 교회의 모든 영적 부모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훈육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사랑과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